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의 영이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아담의 영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영은 죽었어요. 아담의 영은. 첫 아담의 영은, 첫째 영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영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의 영으로 산 것이지 우리가 첫 아담의 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로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으신 주님, 또 하나님을 왕과 같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 이후로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이전 예수를 소개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작을지라도 너희가 하는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천사보다 못하고 이 육체를 가져서 때로는 병들고 누가 치면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할지라도 나중에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골골골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병들다가 죽을지라도 하늘에 가서는 천사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녀된 권세를. 천사를 하나님이 너희 자녀라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냥 하늘에서 종이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비록 자기가 육체가 약할지라도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숨만 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은 그게 곧 자기의 자랑이고 권세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감이란 말,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믿음이 자기의 큰 자존심, 자존감, 그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볼지라도, 자, 이스라엘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와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3장 27절 28절 출애굽기 아니군요. 13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3장 17, 18장 시작. 아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걸어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백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자, 그 약속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손도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고,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믿음의 자손 야곱이 또 나오고, 또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나오고, 마침내 야곱의 12아들 70명이 예굽에 400년간 거기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400년간 그곳에서 그 자손들이 이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에 한 60만 명, 이제 창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100만 명 넘게 아이들과 그런 여자들을 치면 한 100만 명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안산 시민이 70만이니까 100만 명이면 큰 무리죠. 큰 백성이 이제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을 또 다스리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바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성인 걸음으로 뭐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서 가면 돼요.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백성을 이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생각하시기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애국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서 그게 이제 편하게 된 거예요. 노예, 종으로 몸이 단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것이 닥치면은 그걸 자기들이 감당이 못해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사람은 해변가에 사는 아주 우락부락한 큰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 나중에 그 다윗과 사울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해변가에 사는 아주 그냥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니다. 훈련. 자, 훈련을 시킬 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군가 보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홍해로 가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 바로와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죠? 쫓아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창과 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싸워서는 못 이기죠. 애굽 군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손을 하늘로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를 향하여 손을 하늘로 높이 들라.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했어요.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넜을 때, 바다를 건넜을 때 이집트 애굽 병력들이 말과 수레를 타고 들어왔을 때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차게 돼서 다 잠기게 되죠. 이것을 볼 때에 주변 국가들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보살피는 그 하나님이시다.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약 40년간 광야는 풀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또 포도나 과일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40년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입히시고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40년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셔요. 그죠?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40년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시고 또 적이 있으면 적군을 또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40년간 단련시켜. 그 단련이 뭐냐? 우리가 금이 나올 때 금을 뺄 때 어떻게 해요? 불로 막 센 불로 막 해서 금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은이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금을 빼내기 위해서, 은을 빼내기 위해서 불로 뜨거운 불로 이렇게 달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국 생활 400년 동안 그 배어있던 노예 근성을 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봐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자, 이제 마지막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응?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점탐꾼을 보내서 어떠냐? 너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땅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정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같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막 우리가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인도해주고 40년간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켰는데 그들이 그 믿음,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우리가 얻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쉽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 믿음 없는 자들 광야에서 더 시간을 더 끌어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더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오히려 정말 그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거든. 여호수아와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당시에 믿음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고 다시 그 자손들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깨달았을 때 드디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때 각 야곱의 자손들 루벤으로부터 시몬, 레위, 유다 12 자손 그 지파들이 각각 자기들이 얻을 땅을 얻는 거예요.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합니다. 얻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늘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돼서 그들이 백성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은 하나의 어떤 거대한 권리였다 같거든요. 하나의 어떤 그런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야 할 가나안 땅을 수고해서 싸워서 얻듯이 이 땅은 우리가 수고해야 할 곳 우리가 하늘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장소를 얻는 그런 하나의 얻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땅이 그런 어떤 때란 말이에요.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에 나는 자기가 미리 자꾸자기 해버리고 병들어서 또 고난당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막 잊어버려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있는 것을 하늘 가서 그대로 얻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얻듯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이 얻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그 하늘나라의 그 장소 얻을 장소를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는 거거든요. 수고해서 얻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수치도 당하시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감내하시는 거죠. 그죠? 감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봐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영적인 것이 영적인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보니까 또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보다 세상의 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는 이 땅이 안식하는 곳이다 이렇게 또 하는 것,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종교도 이 땅이 그런 안식하는 곳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죠? 이 땅은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도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집이 있지만 나는 쉴 곳이 없다, 이 땅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수고하시고 하늘에 가서 계시는 거, 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이 받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런 자녀된 권세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수고하고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어요. 길. 전도라고 할 때 도가 길도거든요. 길을 전한다. 모르는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길. 우리가 우리는 예수께서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알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해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큰 영광의 길이 나타나는 거죠. 큰 영광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아들의 영. 우리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라고. 아들의 신분, 자녀된 신분.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죠? 수고를 하지 않아요.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육체가 있어야 고난을 당하거든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과, 가지셨던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천사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죽을 수도 없고 고생할 수도 없고 육체로 어떤 고통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훌륭한, 더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대가로 또 하늘에서 천사보다 더 높은 위에서, 하늘에서는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사를 부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자기의 자존감을 우리가 찾고, 마귀는 인본주의로 살라 하거든요. 인본주의. 사람의 최고의 것을 살라, 이 땅에서. 너희가 이 하늘의 세상의 영광으로 살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 자녀된 영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전도하는, 길을 전하는,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전하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